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 한 주만 남겨놓은 한 해의 끝자락에 정말 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어쩌면 그냥 허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은 빨리 지났고,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늘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시켜서 골로새의 두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한 편의 편지는 골로새서, 즉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또 다른 편지는 빌레몬서 개인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집을 예배처소로 삼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두기고는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편지를 들고 갈 때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들러 먼저 에베소서를 전해 줍니다. 그런 후에 다시 골로새를 향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메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기에 정말 가치가 어디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우리가 혼란스럽기조차 하는 이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편지와 같이 1장, 2장, 3장, 4장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됩니다. 2장에서는 예수는 믿음의 주가 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주가 되시고, 4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교의 주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오늘 본문 1장에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외치다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1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지금 옮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진 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말씀 안에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만물의 주 예수님,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대신 살로 채우고 라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잠을 자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으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끝에
그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기자가 물을 때의 답은 분명히 클로로포름을 내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내 주인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취제를 발견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큰 발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란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늘 갈등과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1장 전체의 주제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답 이전에 15절로 20절까지 구세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17절은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18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19절에는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나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지나면서 순간이 과거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에 넘나들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언이요 앞으로 있을 예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가 있을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냥 현재요 하나님은 있는 자체의 시간 우리 시간 개념과 달러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가면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안내 지도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빨간 물방울 표시에 유아시오.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있는 위치가 모르면 우리는 목적지가 있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 방향 감각을 잃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시작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을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 22절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몸 중에 있는 쓸개라는 것이 있는데 쓸개 안에는 바늘보다 작은 구멍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담즙이 흘러나와야
살 수가 있고 막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매우 작은데 뚫려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 이 통로를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키면 패스워드를 줘야 열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평이라고 말하면서 쌍방간의 저기가 사라진 관계,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중보자요 화평케 하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된 자들과 화평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농사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었으니까 새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능욕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유는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면 남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동시에 용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이기도 하고 용서함으로 동시에 용서의 현장으로 화평의 제물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인이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동시에 화목하게 되셨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 23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교회는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터가 약해서 지금 소망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처럼 늘 넘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수 있기에 왜 복음의 소망에 우리는 흔들리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치관이 흔들리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진짜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잃는다는 것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을 때 비행물체를 탄 적이 있는데 바다 위에서 높이 뛰어갔습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높이 뛰어가니 무섭지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금 낙하하고 갑자기 비행하고 앞에 나를 댄 줄이 잡아당겨 내 자신의 방향과 위치가 갑자기 변함으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멀리 하늘을 보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마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 이 일도, 이 선한 일도, 착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죠. 시편 4장 2절에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말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늘의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6개월 후에 굳게 잡고 서야지 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내일도 하늘의 소망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라는 말은 아멘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멈춰서 들으라, 더 강조하는 의미죠.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너 가는 발을 멈춰서 지금 다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해봐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길, 넓고 평안한 길, 이리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더 갖게 될까? 당연히 세상의 것들이죠. 하늘 문이 언제 열려집니까? 좁은 길을 갈 때에.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대할 때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깨달은 자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늘 잊지 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므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코비드-19.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무엇인가 탈출구를 찾고자 할 때에 이미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종사자들, 의료계, 필수업종 근로자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일부 부유층들이 백신 접종을 언제 쉽게 바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5,000불을 줄 테니 지금 맞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전화들이 온다는 것이죠. 반면에 필수 업종에 있는 자들이 특히나 빨리 맞아야 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이 백신을 의심하여 불신하여 두려워서 맞지 아니할 때 돈을 줄 테니 맞으라고 약속하고 진짜 돈을 주기로 하고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람들, 그날 각자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전도한 빌립의 이적,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을 돈으로 사려던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면서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체에 죽기까지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것도 구세주가 되시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몸을 다 내어주신 주님, 돈보다 백신보다 더 소중한 구속의 은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값진 것,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값싼 것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존귀한 성도, 영어로 세인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가치관이 교회 문을 닫아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럴지라도 잊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늘 기억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